에베소서 3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3장 6절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이와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에베소서 6장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절로 제가 써놨는데 잘못 써놨습니다. 12절로 고쳐주세요. 예,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그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혜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테두리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이유는 이 비밀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나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아서 이 교회로 들어오세요. 저를 만나서 제가 만나는 귀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은혜가 있는데 당신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받은 축복도 통일하게 당신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초청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사명을 가졌으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그 은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멋있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부단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마도 처음에는 목적이었겠지요. 왜냐? 예수는 이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잡것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핍박해야 하고 그들을 잡아서 내가 가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마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의 뭐도 변했습니까? 목적도 변했습니다. 맞지요? 그의 목적도 변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의 목적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 전도하다 왔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복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까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 6절부터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유산들을 유대인과 함께 누리는 뭐로? 상속자로서. 그래서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는 축복이나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받는 축복은 동일한 상속자로서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참여자요. 누가?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과거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유대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수 있는 그 동일한 복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상속자로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세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6절에 올라가서 6절에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3번을 치셔야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은혜가 그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극동아시아 한국까지 그 복음이 전화돼서 우리가 그 예수하고 멀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지려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그 지체가 되고 함께 상족사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왔다면 그냥 그 안에서 있고 그 안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아주 끝 동쪽의 가장 끝에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김 씨와 신 씨와 유 씨와 이 씨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다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냥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은혜 아닐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작은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한국까지 나에게, 그리고 2022년도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 이유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도 우리가 퍼져 나가는 거죠. 복음이요. 자, 7절과 8절은 그 복음의 일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겸손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페이지 돌아오셔서요, 7절과 8절은 그 복음의 일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자세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큰 위탁을 받은 특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아마도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잘못이 그의 마음을 뭐했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꼬꾸라뜨려 놓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같이 못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도 쓸 수도 있고 바나바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의 잘못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뭐하다고요? 위대하게 드러난다는 원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족한 자를 들어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할 때 자신을 나타내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5년을 뒤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계획대로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화평의 훈련을 시키고 또 뭐예요? 화평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마음으로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후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라고 이 말씀의 숲교회를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조력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조력자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목사가 여기에 교회의 조력자가 아니라 또 다른 목사가 와서 말씀의 숲교회에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를 통하여 조력자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또 조력자로 세우고 권사를 하나님이 조력자를 세우고 장로를 하나님이 조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 그 많은 조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 나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말씀의 숲교회에 쓰임받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지요? 그분의 영광만이 돋보이도록 힘써야 함을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임무를 주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건지, 그지요? 맞지요?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건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감추어졌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10절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자, 맨 밑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인가요? 이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한 천사들 중 지위가 있는 자들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는데 선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선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악한 천사들. 악한 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예, 루시퍼. 그 사단이지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분명히 선한 천사들도 있을 거고 악한 천사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특별히 사람의 구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한 눈으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우리 3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 때 누가 기이히 여기고 있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 선한 그 지혜를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이 천사들,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도 그것을 지금 기이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압니다. 자, 그래서 또한 타락한 천사장인 3페이지입니다. 장인 사탄은 매우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기이한 지혜들을 악한 천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본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기초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이 스스로 든든하게 서 나가는 것을 이 악한 천사는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고 안 되기를 바라보면서 시기하면서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저거 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공중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중에 악한 천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방 놓을까? 그지요? 어떻게 하면 분열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잘 되지 아니하게 만들까라고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면 틈만 나면 그곳에 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분열을 시키고 고통을 줄까라고 악한 천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 기이한 우주적인 비밀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이죠.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인간의 구속 계획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기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면서 그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지혜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두 싸움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반대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 저렇게 만들어갈까라고 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고 자꾸 하나님이 저 속을 통해서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이 천사장 루시퍼를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들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 세워지기를 무너지기를 어떻게 하면 사단이 들어가서 그것을 회방을 놓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필요하고 이건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네. 여기서 지면 안 돼. 여기서 분명히 이겨야 돼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악한 천사는 시기하는 눈으로, 참 그렇죠.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 누가 시기하고 있어요? 악한 천사, 악한 이 마귀 사탄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내가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4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의 숲교회를 무너뜨릴까라고 했는데 쟤네들은 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5년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1년 버티나 보자, 3년, 2년 버티나 보자, 3년 버티나 보자, 4년 버티나 보자, 5년 버티나 보자 라고 했는데 우와 벌써 5년 됐네 라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만 버티면 사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나 포기할래. 잘 되는데 그냥 부채질이나 해주지. 그렇게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시함을 알게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는 혼돈과 분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탄은 혼돈을 주고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찢어지게 만들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시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혼돈과 분열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 교회는 혼돈과 분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단체적인 몸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몸이요? 단체적인 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각자 하나가 각 지체이지만 하나가 되어 한 덩어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말씀의 수 공동체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셋째는 하나님 스스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스스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들과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릅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 전에 타락해 버렸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맞지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고난을 신앙의 성숙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담대함을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기에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다분히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바라보며 영적인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인 것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노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